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들려주시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어, 아직 성탄절이 안 하는데 왜냐고요? 아, 왜 그러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세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ace in every way, 어, in a speaking way, in a knowledge way. 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to be who waits for Jesus' rising up.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to be who is together with.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두 개 다이기도 해요. 성탄절은 되게 우리에게 부담이 없이 기쁨을 주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은 굉장히 거대한 위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신께서 우리에게 오신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노트북에 물을 쏟았습니다. 노트북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스킨이 있는데 위에 스킨 덮개가 없이 그 위에 흐물흐물한 종이컵 물을 제가 잡다가 손이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쏟았어요. 그냥 확 그 위에 아예 다 모든 키보드가 다 잠기도록 쏟았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쏟으니까 갑자기 멍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고 알고 있는 지식까지 새까맣게 까먹고 순간 몇 초 동안 멍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휴지를 뜯어서 물을 막 닦고 엎어놓을 생각도 못하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제가 거기에 제가 진급 논문을 쓰던 파일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교육제 원래 때 설교해야 될 제 파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쓰는 도중에 꺼진 거예요. 갑자기 배터리를 분리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전원이 팍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독서실에 간 우리 박성 집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박성 집사님이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와요, 빨리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컴퓨터가 나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에 중요한 파일 있다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너무 착한 우리 박성 집사님이 한 달을 달려와서 1시간, 2시간 만에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 업체에 가더라도 이 노트북을 분해해서 하드웨어, 메인보드에 있는 만을 제거를 해서 그거를 추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해 주었고 파일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네. 우리 그래서 성탄절에 주신 선물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 복구하려면 4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저희는 그 40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성탄절날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질러져 있어요. 제가 노트북에 쏟은 물처럼 수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어려운 모습만을 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불러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6절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러면 증거가 무엇이고 도대체 너희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님의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증거 하나만 생각해도 어렵잖아요. 글쎄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도 증거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으로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거라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중에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가 어떻게 견고하게 될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나중에 강하게 되어서 사탄과의 소송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그 앞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절에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바울 사도님이 왜 갑자기 말빨을 얘기하고 갑자기 바울 사도님과는 좀 다르게 왜 지식 같은 거를 이야기하실까? 바울 사도님은 회심하셔서 자신의 그런 걸 버리신 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시면요. grace라고 나와 있어요. grace. 그리고 말, speaking, 그리고 knowledge. 그런데 이것들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바울 사도님의 편지가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2절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Lord,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 항상 편지에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늘 먼저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성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겠죠. 그리고 거룩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주 예수의 이름에 올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었고 교인이고 성도님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읽고 사회에 나가서도 삶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추고 또한 자신의 삶에 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 외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앞에 증거들, 제가 말씀드린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본적을 올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어디에 운동을 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행료를 끊어야 되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변을 봐야겠죠? 네. 뭐 이런 우리 안에 확인돼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해야 된다.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름으로 이미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은혜와 말과 지식, 은혜를 위하여서 말과 지식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 라고 말합니다. 그냥 뭘 잘하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아, 은혜 받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있네. 너네 잘해. 너네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단순한 구절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for in him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In every way 모든 것들이 그리고 you have been enriched have been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말과 지식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은혜에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in every way. 자, 여기는 은사라고 따로 기프트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에는 7절을 보시면 기프트라고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spiritual 기프트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든 일에서 항상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든 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 네, 너희 모든 말과 지식에서 예수님께 향하라는 말입니다. 자, 말과 지식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지식이
스킬이나 뭐 능력이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향할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쓰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풍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면요. 우리 두 가지.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쓰이는 말과 행동, 말과 지식, 이런 것들이 일을 할 때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지식을 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박 집사님 이거 혹시 이거 충전기가 있나요? 갑자기 배터리가 없는데. 그래서 말과 생각 모두 우리가 어, 자유롭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본 거를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또 그러도 시험에 들고 꼬여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망가진 삶이 있다면 어디에서 그것들이 어, 찾아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이나 생각 같은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저희가 말씀한 그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6절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You have been enriched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대단한 대림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듭니다. 우리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앞날에 기약이 없고 이 힘든 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고 절망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뭐하냐? 내 삶의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고 내 사회에서는 나의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할 때가 있고 실패감만 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것을 언제까지 얘기하신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날에 끝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대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정말 찐따 같지 않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 루저 같지 않고 실패자 같지 않고 우리는 바로 선택된 자녀들, 왕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아들이 누구예요? 트럼프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라는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베런 트럼프, 베런 트럼프. 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집이 얼마나 비싼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알고요. 학교는 얼마나 좋은 곳을 다녔는지도 아시겠죠. 이렇게 이 친구는 자신의 그 자격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 맞게 트레인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명예와 그것을 채워 놓습니다. 누가요? 자기 아버지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삶은 사탄이 속삭이는 우리에게 말하는 미움과 공격과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땅의 권세로 끌어들이려 하고 하는
나쁜 성질의 우리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끝날에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우리가 항상 원하는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알면은 우리가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걸 다 막아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를 어떤 결과로, 완벽한 결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책망할 것이 우리는 많은 죄인이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lack any spiritual gift, 어떠한 은사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영혼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강한 풍성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은 앞에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나누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리고 지체와 함께, 이것이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은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장식구가 아니고요. 진짜 꼭 넣어야 하는 필수 법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손가락이 아파도 길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써야 되고요.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그 패스, 예수님의 티켓, 예수님의 이름의 티켓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주 사람들은 그냥 싸우지 말고 인간적으로 화해해. 그래야 예수님도 믿고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 하고 훈계하듯이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렵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시험인 것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음, 예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시험과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로 우리가 인간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오직 성도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항상 그 시험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교회에 많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서 서로와 분쟁하고 싸워서 온전히 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 음란한 교회, 이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너희는 온전히 합할 줄 믿는다. 아멘. 네, 우리가 순서를 하나님보다 먼저 막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되지 않을 때 평화롭게 우린 살고 있어요. 전사 우리 교회는 목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평화로워요. 만약에 그 앞에 것이 안 되는데 그래 보인다, 평화로워 보인다. 그럼 연기후 가면인 거예요. 내가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가벼운 성탄절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막장 드라마를 찍은 교회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음란한 성도들이 많고요. 음행이 많았고 간음이 많았고 간통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싸움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보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쁨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